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선입니다. 근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앉아 계시며 찬양하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소문대로 예배가 좋고 또 성도들이 행복한 우리 동탄 드림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간증 집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고난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얌전한 척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오늘 에너지는 보통 에너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제가 약간 제 ENFP인데 오늘 ENFP의 하나님 만나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네, 하지만 차분하게 해야지. 박제가 되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한번 그냥 아무나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지금 가능한 날이에요. 요만큼 에너지 올라오기 쉽지 않은데요. 네? 뜨거운 하나님. 아 뜨거. 좋습니다. 또 자,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좋으신 하나님 하면 다 같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크게 아까 그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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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하나님. 아멘. 지금 복수의 하나님. 엄청나게 플로럴 복수네.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기 있어요. 네.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 아이가 박수 치고.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부활의 하나님? 엄청난데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만 안 들리는 거죠? 저 여기서 안 나와가지고. 그쵸? 네,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네? 완전한 하나님. 좋습니다. 아멘. 또 다 아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또 아까 우리 그 친구 위로의 하나님. 아까 저쪽 친구 또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 배웠던, 찬양으로 배웠던 하나님 어떤 분이셨냐면, 내 하나님은 크고, 연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크고 힘있고 또 능있어. 못할 일이 가끔 있네. 안 되는 인간은 안 되네? 아니겠죠.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저는 이 찬양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때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는 달동네 이렇게 좁고 울퉁불퉁 꼬불꼬불한 산길을 걸어가서 저희 집이 있었는데 밤길이 무섭더라고요. 그쵸? 초등학교 어린아이 걸음으로 산길을 한 30분씩 걷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한 중학생 되고 나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무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리고 문제에 닥쳤을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제 첫 번째 앨범,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앨범에 이 찬양을 수록했어요. 내 하나님은. 우리 시간에 아까 그 에너지 그대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크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네크레이션 강사 같겠지만 어떤 분과 함께 불러볼까요? 내 하나님은 함께 찬양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제요. 원, 투,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별들도 주의 한 번 더 저 산들도입니다. 저 산들도 주의, 골짜기도 주의, 저 별들도 주의. 아멘. 가장 크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크신 주님 앞에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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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어려운,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를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안 될 것 같은 인간이 있잖아요. 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관계들이 있겠고, 답이 안 보이는 삶의 영역들이 있으실 텐데, 그 영역을 지금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 영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찬양대로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시고 못할 게 전혀 없으셔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 찬양이며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적 짧은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삶의 간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불우한 환경, 그리고 가난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살았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거든요. 새까맣고 막 꼬질꼬질하고 이랬던, 볼품 없었던 저였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우리 동탄 드림교회처럼 완전히 역세권에다가 멋진 이런, 제가 GTX 타고 왔거든요. 14분 만에. 엄청난 곳입니다. 이렇게 멋진 곳이 아니었고 달동네 근처에 있는 지하에 있는 작은 삼각교회였는데,
저는 그곳이 저의 삶의 울타리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더 엇나가지 않게. 제가 살던 동네에는 제 친구들 막 생각해보고 동네 아줌마들 아저씨들 생각해보면 막 친구 오빠는 조폭이고 막 동생은 깡패고 다른 친구 엄마는 술집 여자고 밤마다 아저씨가 아줌마 때리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았고 저는 저의 특이점은 아빠가 집에 없는 애라는 특이점이 있었어요. 아빠는 분명히 계셨으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존재. 저희 아빠는 도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부터 아빠는 집에 가끔 오셨어요. 그리고 자주 안 계셨죠. 최장기간 2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저의 어린 초등학생 저의 마음에는 아빠가 나 살아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는 항상 아팠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했던 거죠. 그리고 항상 기침을 하셨어요. 천식을 알았다고 했는데 마음의 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막 쓰러져서 집에 오시기도 하시고 밤새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초등학생인 저는 어느 날 밤에는 엄마가 기침을 막 하다가 기침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방문을 이렇게 귀를 대고 엄마가 숨을 쉬고 있나? 혹시 죽은 건 아닌가를 생각했던 그런 불안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동네 아저씨들이 항상 저한테 너네 아빠 요즘 집에 계시니? 라고 물어봤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는 아니요 요즘에 안 오세요 이렇게 말했던 어린아이였던 저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무허가 판자촌 제가 인천의 저 끝에 2번 종점 계양구 쪽에서 자랐는데 그런 환경은 어려웠지만 제 삶 안에 좀 더 좋은 삶이 있을까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웃고 주일에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저의 마음속에 교회에 가면 행복해지겠구나, 교회에 가면 조금 더 나은 삶이 있겠구나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면 행복해지는 거, 금요일에 교회 갔다 오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교회에 가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교회에 갔더니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또 우리 5월을 지나셨죠. 이렇게 감사하는 교사들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몇몇 분들의 얼굴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던 저를 그냥 잘한다, 예쁘다 말해주시면서 응원해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는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제가 막 찬양 막 배우고 하나님 아무튼 짱이거든요. 근데 짱인 거 말고는 잘 몰랐어요. 막 부활하셨고 막 예수님은 막 하나님 막 오병이어 먹이시고 이런 이야기를 귀로 다 들었지만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고 선교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삶을 책임지지도 관심을 갖지도 않지만 하나님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삶을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진하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했어요. 풀타임으로 전임사역자로 헌신했는데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는 정말 놀랍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양가 통틀어서 대학을 나온 게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양가 통틀어서. 근데 제가 4년제, 어딘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어요. 4년제를 나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안 받고 전도를 하러 다닌다, 선교를 하러 다닌다는 게 가족들에게 퍼지면서
네가 니네 엄마한테 그럴 수 있니부터 시작해서 너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별의별 욕을 먹으며 하지만 그래도 제가 20대 때 나는 나의 젊은 가장 예쁠 때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 그리고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저는 예배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신해서 자비량 사역자로 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청년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오래 했고 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멈출 수 없는 찬양을 했는데 2005년인가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있던 팀에서 이 멈출 수 없는 데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 앞에 7번 마이크 까만색 티셔츠 입고 근데 옛날 한옛날에는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어서 DVD라는 동그란 것을 구워서 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25살, 6살이었던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동심처럼 찬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쁘게 예배 사역을 하다가 27살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둥. 그리고 근데 요즘엔 만나니까 25살에 한 남자를 만나고 27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생활 어떠세요? 조금 궁금하네요. 행복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더니 세상에 저희 집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가는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4천만 원짜리였고 그 분당구 제가 정자동 그 분당구에 분당동이 있어요. 저기 율동공원 옆에 거기에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저희 신혼집을 작은 다세대 주택 1층에 한 10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혼집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7살 때까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동네는 결국 철거가 됐거든요. 무허가촌이었기 때문에 철거가 됐고 다 내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 남동생은 군대를 빨리 보냈고 그리고 저는 간사하우스에 간사들이랑 공동생활을 했고 엄마는 남의 집 살림하고 아빠는 가끔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이 지내다가 저희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저는 20살에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죠? 왜냐하면 제가 20살부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빠가 저를 불러서 뭘 도장을 찍고 사인을 막 시켰는데 찍으라는 거 다 찍고 나니까 6개월 뒤에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아빠가 제 이름으로 차를 사시고 갚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셨고 제가 20대 내내 신용불량자였는데 결혼을 하고 온 식구 아빠를 제외한 온 식구가 힘을 합쳐서 또 남편도 힘을 합쳐서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지금 보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때는 저의 인생에 제가 월급이 없는 삶이었으니까 항상 그걸 안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머리댈 공간도 있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통장도 있고 카드도 있고 신용카드 들고 이마트 가서 장 보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죠. 27살까지 살던 동네에선 화장실을 가려면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 같죠. 이렇게 나와서 갔었어야 됐던 그런 환경에서 제 삶이 분당의 작은 차비가 없어서 막 주님 앞에 주님이 저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막 울었던 저였는데 자동차를 끌고 다니며 설교를 하고 집이 분당이고 막 이런 삶이 된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방에 앉아서 침대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침대가 없어. 침대에서 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앉아서 아직 아기가 없을 때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날도 하나님 저도 예레미야처럼 막 큐티를 막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네가 무슨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한 기도야.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비꼬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저를 향한 정죄와 참소의 메시지가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배운 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 당시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예전에 10대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20대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월급 한 푼 없이 살았던 저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정적인 이때에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게 제 기도였던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죽고 싶어요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쭉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나 잘해야지. 제가 그 큐티 노트에 또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요즘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큐티도 빼먹을 때도 있고 예전에는 필요한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막 얘 10,000원, 얘 2만 원 해가지고 막 들어온 걸로 살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간절히 막 리스트를 적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남편한테 말하면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또 그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저의 수준, 저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제가 아는 거죠. 나는 이전과 같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나는 열정이 없어진 걸 제가 아는 거예요. 노트에 자책과 회개의 중간 어떤 지점으로 막 일기를 썼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무 따뜻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주셨던 마음이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거야.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너지만 일하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그 음성이 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그런 걸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From God 이라고 써놓고 하나님이 저한테 편지 쓰시는 것처럼.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면 대화가 있잖아요. 막 어떤 영적인 이런 소리가 들리진 않아도 하나님 저를 향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잠히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몇 날 며칠에 무슨 일이 있고 너는 어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나의 사랑이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주신다니까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당연하죠. 내가 아들은 아닌데. 이 중요한 진리. 너는 나의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여종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막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이게 아니라 여전히 저에게 내가 너와 동역하기 원한다. 지금 너는 너의 수준이 너무 부족하고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동역자를 찾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노트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는 너무 작아서 내 작은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켜 주셔서 하늘에 꿈을 꾸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20대 때 내내 했던 기도거든요. 저는 막 등록금 없이 막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저 때는 대학교 등록금이 230만 원 이랬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이죠. 지금 궁금하시죠? 몇 살이길래 저러시는데 그래서 80만 원씩 3번 나눠서 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데 4학년 2학기가 졸업학기잖아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나왔던 날 아직 등록금을 다 못 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운동장에 대자로 뻗어 누워서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항상 제가 했던 기도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뿐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주셔서 그때 이렇게 처음으로 시를 써봤고, 저는 일반 대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 이덕천 찬양사님 엄청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아시죠? 찬양사님처럼 막 피아노 치고 막 이런 거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냥 어쿠스틱 기타로 노래 만들 때는 무조건 G 키로 만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피아노로 노래 만들 때 무조건 C 키로 만듭니다. 우선 그런 수준이었는데 악보도 못 그리고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음성 메모를 틀어놓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도 불러보고 저렇게도 불러보고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느낌, 눈을 들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의미 없어. 주를 보기 내려와야겠다. 시작할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가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 주님만 바라봤더니 제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오늘 느낀 여러분 지금 영적인 최고의 전성기 같긴 하지만 내가 예전엔 정말 주님을 향해 순수했는데, 정말 뜨거웠는데, 정말 주님께 아무것도 재지 않고 내 삶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간 놓쳤거나 잃어버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저와 같은 그 마음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그분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 나로부터, 너의 연약함, 너의 수준, 너의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시선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경배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해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던 그 충혈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인 줄 믿습니다. 저도 아이를 이제 둘 낳아 키웠는데 아기들이 어릴 때 걷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일 하지만 시선이 다 항상 가 있잖아요. 그쵸? 뭔지 아시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Close your eyes. 정말 죄송한데 혹시 잠깐만 반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Play the piano. 제 영어는 여기까지.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개개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그 의자에 앉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상상이 되세요? 어떠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방금 말했으니까 분위기상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라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실지도 몰라요. 왠지 내 앞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이 저한테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혹은 주님이 제 앞에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마 많은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잖아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러시거나 뭔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막 혼낼 걸 찾으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단언컨대 내가 아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사랑이 많은 사람들 막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할 때 아빠는 잘 모르겠고 막 생각해 보거든요. 내 친구의 되게 좋았던 남의 친구의 아빠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 생각해 보는데, 내가 아는 가장 성품이 훌륭하고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사랑이 많은 그 누군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며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아직 아기가 없을 때 시선을 주셨고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제가 임신한 채로 1년 뒤에 노래를 만든 1년 뒤에 앨범을 작업해서 시선이라는 곡이 예수전도단에서 나왔어요. 제 이름은 잘 나오지 않고 저희 땐 다 그랬거든요. 예수전도단 캠퍼스 월십이라는 이름으로 히스킹덤 컴이라는 아마 7번째 앨범이었던 거예요. 그 팀의 그 앨범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큰아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9개월 때였고 만삭인데 제가 처음이라 겁이 없어서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대학생들 수련회 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엄마들이 막 쟤 어떻게 막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앨범을 작업해서 2010년에 그 시선이라는 음반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음반이 나오고 그러니까 앨범을 라이브 레코딩을 한다고 콘서트처럼 라이브 레코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기 낳고 그리고 이제 오버더빙이라고 하거든요. 앨범을 이렇게 완성을 해서 앨범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노래가 좀 알려졌죠.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저에게 또 예쁜 딸을 주셨어요. 큰애는 아들이고 2010년생이고 작은 애는 2014년에 지금부터 이제 나이 계산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27살에 결혼을 그래서 아기를 낳고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도단 활동은 하지 않고 지역교회 섬기면서 개인 활동은 앨범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2015년도 저희 딸이 14년생인데 15년도에 딸 돌잔치 끝나고 나서 8월 20일에 제 이름으로 첫 번째 앨범을 냈습니다. 낙헌제라는 이름을 붙인 앨범인데요. 낙헌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소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소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어떤 옵션이 이렇게 언제 너가 이러면 이렇게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언제 하고 이거 말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싶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래서 시편에 있는 표현이 내가 낙헌제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표현에서 Free Will Offering이라고 이름 붙여서 앨범을 냈어요. 그리고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이따 마지막에 함께 찬양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곡입니다. 2015년 앨범인데요. 앨범을 내고 나서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을 이제 쫙쫙쫙 해야 되는 때였어요. 8월에 앨범을 내고 8월 20일에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막 콘서트도 하고 라디오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을 막 하는 이제 한 2개월 차쯤 됐을 때 남편의 건강에 약간 이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콘서트를 준비할 때였는데 남편이 한 달 동안 기침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다 받아서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월화수목금 회사에서 규장 출판사 가피풀 같은 회사거든요. 거기서 일했었는데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이제 제가 사역할 때 저를 또 돕고 또 제가 지방 다니거나 하면 애들 보고 애들이 이제 둘이었으니까 이렇게 함께 동역했었는데 남편이 기침이 계속했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응급실을 가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제가 갔는데 피 검사를 했는데 1시간 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이제 회사 갔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기다리는 상황에 그럼 여보도 여기 와 있을 때 그냥 1시간만 기다려야 되니까 계속 기침하니까 엑스레이라도 찍어봐 해서 남편이 엑스레이를 찍었지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저는 극심한 복통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남편에게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러 병원에 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남편이 회사에 월요일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병원 갔다가 출근할게요라고 말했는데 출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더 해야 된다고 하면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희가 분당 차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목요일에 병원에서 해주었던 이야기는 암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암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암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 암 환자들이 없었어요. 저희 가족이나 남편 가족이나. 그래서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 근데 이름도 처음 듣는 생소한 암이었어요. 담도암이라는 거였거든요. 간담최라고 하잖아요. 췌장암 같이 좀 예후가 나쁜 종류의 암이었고, 간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 길에 담도에 이제 암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암도 모르겠고 담도암은 더 모르겠는데, 그래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 기냐고 제가 물어봤죠. 1, 2, 3, 4기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 3기에서 4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 환자가 되더라고요. 그때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저희 애들이 그때 6살, 2살이었거든요. 내가 애들 먹을 것 좀 챙겨올게요 하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분당 차병원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막 약국들이 많고. 그 앞에 이렇게 서서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27살에, 만 헷갈리니까 뺄게요. 27살에 소개로 만나서 1년 반 연애하고 29에 결혼하고 31에 큰애 낳고 35에 둘째 낳고, 그때가 36살이었거든요. 만으로 34살. 그래서 그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영화의 여주인공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저보다 6살이 어려요. 저랑 가장 오래 산 남자가 남동생인데, 남동생의 표현으로 하자면 저희 매형은 그동안 누나가 한 번도 불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저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행복하게 해줬던, 저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 사랑할 때 가끔은 남편을 떠올릴 때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래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했던 존재. 근데 이렇게 행복한 영화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의 시간이 쫙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으로 외마디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저는 너무 행복해, 너무 고마워, 너무 사랑해 한 것 말고는 해준 게 없는데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주님. 그런 마음으로 외마디 기도를 마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 영화 필름이 쫙쫙쫙 지나가면서 마치 그 영화의 제목이 극장 가면 쫙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떠올랐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 정말 제가 떠올린 게 아니고 떠올라서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죠.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셨어. 남편도 그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투병 생활을 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 말기라고 하는데 너무 멀쩡하고 기침 말고는 아무 문제가, 이 정도 차트면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간에 암이 14cm가 있었어요. 몰랐죠, 저희는. 그리고 폐 전이가 돼서 기침을 하고 복막 전이까지 돼서 말기였던 건데, 너무 멀쩡하니까 저희가 좀 또 다른 병원 가보자 해서 삼성병원에도 갔어요. 삼성병원에서도 3일 동안 쭉 검사시키더라고요. 여러 가지 검사, MRI, PET-CT 다 검사하고 나서 동일한 병명과 동일한 기수,
담도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저 보호자를 따로 불러서 사모님 4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담도암에는 항암제가 아직 발견이 안 돼서 일반 항암을 해도 6개월 남았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전문가의 말,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레마를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투병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 찬양 간사였거든요. 저희 청년들과 또 저희 온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투병 생활을 하는데 영광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영광 프로젝트를 한 거죠. 아,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할 땐 죽을 병이지만 하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볼 거라고 하셨으니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잘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죠. 남편은 전라도로 가서 요양을 했어요. 그리고 항암을 하러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와야 됐었고 저는 남편의 뜻대로 분당에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교회 사역을 계속 주말에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남편을 챙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때부터 해서 2015년 11월부터 저희가 투병 생활을 했는데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병원에서 말한 4개월이 훌쩍 지난 7개월가량 비교적 건강하게 삶의 질이 있게 투병 생활을 했어요. 남편은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일기를 썼고 담도암 일기라고 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에 내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 느꼈던 점 그리고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감사한 것들도 한번 적어도 보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적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투병 생활하는 과정들을 일기로 매일 쓰면서 투병 생활을 했고 저는 이제 남편을 케어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6월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요양원으로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는 이미 밥을 못 먹은 지가 됐고 그 암이 이렇게 장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변을 못 봐요. 그리고 변을 못 보는데 먹지도 못해.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아무것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병원에 와서 배를 갈라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무슨 암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광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제는 남편이 일기를 쓸 수 없고 제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들이 기도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 5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참 감사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저는 남편 대신 저의 큐티를 올리고 오늘의 치료의 방향을 말하고 기도를 요청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의 믿음은 날로 커졌지만 남편의 몸은 점점 쇠하여지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66kg 정도 나갔는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잰 게 40kg 정도였어요. 남자가 40kg쯤 되니까 못 걷더라고요. 휠체어를 타야 되고 그리고 근육이 온몸에 빠지니까 걷지 못하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것들을 경험했고 8월이 됐을 때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호스피스로 저희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호스피스에 있는 시간 동안에도 저는 주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건데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장례에 찾아가셔서 돌문을 열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녀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돌문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 말씀이 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날 주셨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건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주님이 기적을 보이실 것을. 하루는 호스피스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기적을 보이시려고 어떤 병원에 탁월한 의료 기술, 뭐 어떤 수술, 어떤 의사에게 영광을 나눠 갖지 않으시는구나. 온전히 영광 받으시려고 기적을 보이시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는 어느 날 막연하게 왠지 하나님이 오늘 고쳐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거의 22시간 정도를 의식이 없던 때였거든요. 몰핀을 계속 그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주면서 계속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망이라고 해요. 갑자기 다른 얘기를 막 하거나 이렇게 엉키는 거죠. 사고가. 그러던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언제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보이실 때 필요한 게 사람의 믿음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막 이렇게 사복음서 보면은 그냥 고쳐주셔도 될 때 꼭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물어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을 요청하시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너가 믿냐 지금 하시면 네 주님, 제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선가 지금 이렇게 산 송장처럼 누워있지만 어디선가 바람이 후 불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처럼요. 잎사귀 하나 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도 저는 안 놀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경험해서 믿고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는 준비됐어요. 주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청각이 마지막까지 예민하다 하잖아요. 막 큰 소리를 절대 기도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몸을 반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 호스피스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호스피스는 이렇게 위급 상황이 많으니까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창이 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상황을 볼 수 있는 창들이 있는데 제가 막 기도하니까 저를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찬양 사역자인 것도 알고 제가 거기서 이미 시선도 막 불렀고 예배 때 저를 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님이 너무 남편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분이 남편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내가 이러니까 못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불쾌했죠. 어떻게 아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단정을 지으세요? 제 마음속으로는 감히 그런 마음으로 말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그냥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뿐입니다.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명이 다 했으면 아들아, 딸아, 이제 와서 쉬어라 하면 우리 인간들은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아니요 주님 저희 남편은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저희 남편 기독교회에서 다녔잖아요. 막 찬양 이쪽에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고 막 홍대 가서 막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고 저희 남편도 술 담배도 안 했고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 아직 39살밖에 되지 않았고 저희 애들은 이제 6살 2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댄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맡긴 것 너 다 했다. 잘했다 하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 지하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유난히 좋아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힘들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막 아멘을 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항상 그 말씀 들었는데 왜 사명을 다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명이 아직 남아 있으면 주님이 우리 살려두시고 우리 판단과 상관없이 주님이 너 그 사명 다 했다 하시면 주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거두어지지 않으니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얘기 알았지만 사명자 죽지 않고 이거 알았지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거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저의 20대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던 시간이 저에겐 너무 고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경험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거 하나 하나님 저는 A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B를 주시기로 하셨을 때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는 못 하겠는 거예요. 단지 너무 서운해. 왜 나였을지 왜 이 사람이었을지 내가 보기에 내 친구들 중에 나보다 열심히 안 믿는 애들 다 잘 사는데 굳이 고생길을 하면서 좁은 길을 막 선택하고 왔었던 나였는데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상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영광 프로젝트 한다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못 울었거든요. 차를 타면 울었어요. 무서우니까 가끔 검사 결과 받으러 갈 때 혼자 울고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서운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2016년 8월 20일에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올해가 벌써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설교 분당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라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아무튼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라졌지만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믿으면 영광을 제가 막 말씀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이렇게 찾아는 나오고 이런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래 알던 암송했던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 전주 설교 말씀도 아닌데 분명히 떠오르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나는 믿은 것 같은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기일이 올 때마다 귀뚜라미 아니지 매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날이 덥고 그 공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여름의 공기가 그럴 때마다 제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그때 그 수술을 받았어야 됐나? 그때 그 약을 먹었어야 됐나? 아, 우리는 왜 가난해서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암이 오랫동안 크도록 놔뒀을까? 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남편이 너무 일이 고됐을까? 여러 가지
자책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 나는 왜 실패한 간증을 하게 된 걸까? 그러면서 그게 저를 괴롭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만 같고, 그게 한참 괴로웠던 저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 그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1년 동안을 제가 잘 지냈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요, 뭔지 몰라서 지났어요. 그냥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꾸 문을 잠근다거나, 문을 잠궜는데도 안 잠긴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도 그냥 제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간 첫 번째 해에 남편이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후에 4년 동안 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신학교 공부를 다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청년들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온 성도들이 정말 저를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또 저희 청년들, 특별히 저희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이 한 30명 됐는데, 이 친구들이 저의 삶을 돌봐줬어요. 혼자 있지 않도록. 이렇게 혼자 된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 이런 게 힘들거든요. 남들이 가족 단위로 놀 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석, 이런 어린이날 이럴 때가 더 외로운데, 그때마다 항상 저희 집에 와주고 막 많이 사랑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 인생에, 제가 신용불량자였다가 30부터 풀렸는데 제 인생에 제 통장에 돈이 가장 많았을 때가 그 1년이에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권사님들이 맨날 반찬 갖다 주시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저도 그래도 잘 지냈고 저희 아이들도 어떻게든 지냈거든요. 큰아이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1학기를 무사히 마쳤어요. 저희 아이가 무사히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2학기가 될 때, 그 2학기 초반에 저랑 한번 길이 엇갈린 거예요. 제가 이제 1학년 때는 학교를 다 데리러 가고 막 해야 되잖아요. 얘가 끝나는 시간이 있고 제가 가기로 했는데 배터리가 없이 핸드폰이 꺼지고 제가 좀 늦은 거죠. 길이 엇갈리는데 이 아이가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엄마를 웬만하면 기다리거나 울 수 있잖아요, 1학년이. 근데 이 아이가 운동장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운동장을 막 돌면서 울부짖은 거예요. 계속 돌면서. 그래서 지나가던 어머니가 얘를 붙잡아서, 얘가 이제 거의 실신하듯이 우니까 붙잡아서 막 물어봤는데, 얘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아직 안 온 건데 마치 엄마가 없어진 것처럼. 이때 그 일이 트리거가 되면서 그동안에 아이의 마음에 있던 불안이 터졌어요. 그래서 소아 우울증에 걸리고 분리불안을 경험한 거예요. 집 안에서도 엄마 손을 잡고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고,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고, 저희 아이가 아주 똘똘한 애였거든요. 그리고 명석하고, 아들이, 큰아이가. 근데 학교 가면 이렇게 게시판 뒤에 자기소개를 막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꽃잎 모양에다가 애들 그림, 자기 얼굴 그리고 뭐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 막 자기소개를 하는데, 거기 가고 싶은 나라에 천국을 썼던 애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천국을 잘 모르는 거죠. 천국 가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린 천국을 가고 싶은 거죠. 저희 딸은 3살이었거든요. 아빠 언제 오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랬지만 오빠가 잘 설명해주고 했던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얘가 불안해지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간증을 더 나누긴 어려운데, 남편의 장례 때부터 그 이후에 제 인생에 어렵고 힘든 시간마다 글을 썼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너무 힘들지만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과 큐티 모임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 썼던 글들을 엮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에세이집인데요. 예전에는 제가 들고 다니며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상으로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옵니다. 거기에 더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제가 깜빡깜빡 실수해서 시간이 막 쫓기니까 간증을 하다가 막 다음 노래 막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들 상태를 제가 잘 못 나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엄마가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요. 몇 시에 들어오는지. 왜 물어보는 걸까요? 문을 열고 가면 마치 쥐처럼 막 도망가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했을 때 놀이치료를 받았어요. 점점점 좋아졌거든요. 좋아지던 어느 날 제가 부산에 사역을 갈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저를 부산역부터 교회까지 데려다준 형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 형제죠. 그 형제랑 즐겁게 얘기하면서 너무 오랜만에 분리불안에 거기 막 갇혀 있다가 좋아지면서 조금 이제 좋아져서 왔던 거예요. 부산을 너무 행복하게 왔던 거죠. 그리고 전 심지어 ENFP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환경 가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박을 벗어던지고 부산에 와서 너무 행복하게 인사하고 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할 때 뭐 오늘처럼 어르신들 많으면 내 하나님은도 하고 막 하다가 시선도 부르고 이제 이 간증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많이 해보지 않은 간증이고 그때만 해도 여기는 아마 한 반 정도는 아셨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저의 이야기를 시선 부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던 시절. 함께 울고 간증을 마치고 울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또 나왔죠. 또 그 형제가 저를 집에 그 KTX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하면서 오는 길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해석을 해준 이야기예요.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전도사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전도사님을 만났던 거죠.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선 만든 분 네 차로 데려와 해서 왔는데 막 결혼을 했는지 뭘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 얘기하고 가면서 저에 대한 첫인상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첫인상이 있었겠죠. 지금 이걸 너무 늦게 지금 물어본 거지. 일찍 물어봤으면 더 긍정적인 게 많이 나왔을 텐데 막 귀여워요, 막 엘레강스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슬프시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있었는데 어떤 첫인상이었냐고 제가 막 너무 또 재밌게 막 엘레강스지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처음 전사님을 보고 나서 이분은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표현을 해줬어요. 남편분이 사랑 표현 많이 할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간증을 듣는데 영 딴판의 이야기를 하니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왠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랑 많이 받은 분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가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떠났지만 사랑이 남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혼자 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언제 우리가 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평생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막 어른들 중에 막 지긋지긋해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이랑 끝이 있다니까요. 끝이 있어요. 모든 관계가 끝이 있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사랑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전에는 병이 나야지 영광 받으시고 복 받아야 영광 받고 아무튼 박수 칠 일이 있는 것, 트로피를 올리는 것처럼 그것이 영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잘 되게 해주셔야죠. 낫게 해주셔야죠. 고쳐주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처럼 느꼈는데 제가 형제가 했던 말을 하나도 빼먹지 않으려고 막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남편, 지금 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지, 내가 어떤 사랑 받고 있는지 나를 처음 본 사람이 느낄 정도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구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걷는 삶, 내 미래가 막연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사역이 잘 안 되고, 내가 계속 아프고, 우리 자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영광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움츠러들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받기 위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돼서 우리 아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어쩌면 우리의 영광, 우리가 원하는 비전과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올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저에게 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곡의 2절 가사를 남편이 떠나기 3일 전에 허락하셨어요. 우리 나의 흔들리는 영혼의 닻이 되시는 주님, 그리고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제가 남편에게 여보, 빛이 보이면, 그 마지막 시즌에 빛이 보이면 빛을 따라가.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는 끝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영생이.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을 마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예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 가운데 누리다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제가 2절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리고 또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명성도, 그 어떤 자랑도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생업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빛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 삶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세일을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참 이해되지 않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지, 또 왜 이런 막다른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길을 자꾸 가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 다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님의 존재로, 주님의 집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함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연스럽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알게 되어지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둔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주의 분명하고도 선명한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과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또 공급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세일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주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